우리 찬양대에 엄청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여러분은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연 환경을 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파란색만 봐도 전 참 좋습니다. 녹색이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여러분? 녹색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안구정화 하시라고 미세먼지가 하도 많이 껴서 우리가. 여러분 어째요? 창조주 하나님의 꽃은 야생화인 것 같아요. 야생화가 정말 아름답죠, 그죠? 어저께 이건 어떻습니까? 정말 이 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이 나리꽃입니다. 이거는 무슨 꽃일까요? 동백꽃이죠. 동백이고, 요거는 제가 아는 거는 코스모스밖에 없네요. 도라지 꽃하고. 이 꽃은 뭡니까? 노란 꽃입니다. 노란 꽃. 요거는 보라색 하얀 꽃. 요거는 백꽃입니다. 이화. 백꽃입니다. 요거는 글쎄요, 양귀비인가요? 꽃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꽃의 모습은. 자, 오늘 하늘의 열린 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열렸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아무런 공명함도 없는 분이 있어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를 열리게 하고 하나님의 현현이 여러분의 눈을 열리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놀랍게 구약성경 전체를 봐도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여기 딱 한 군데 여기 나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고는 구약성경에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어느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이랬습니다. 하늘이 열렸을 때가 언제냐면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쓸쓸하게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어두울 때, 절망적일 때, 하늘밖에 바라보지 못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1906년 원고 81쪽에 보면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계시, 성경 가운데 기록된 참으로 영광스러운 계시들 중 대부분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할 때 윈터 파인시라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아주 오늘 권은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 윈터 파인시 그 아내의 이름은 게리트인데, 늘 제가 독일어로 이렇게 원고를 쓰면은 그거를 다 교정해주고 컴퓨터로 제 숙제를 이렇게 컴퓨터 타이핑 해줬던 그 친구가 바로 게리티라는 친구였습니다. 늘 행복이 넘쳤고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 막내딸, 둘째 딸이 있는데 돌이 지나도 애가 걷질 못하고 좀 이상한 조짐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울었다 하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이거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아이가 뭔가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 아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아이는요, 이 앞에가 큰 도로가 있으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차가 지나가도 앞으로 그냥 그걸로 쓱 가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아이 여러분 키울 때 엄마의 얼굴이 갑자기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예뻤던 그 게르티의 얼굴이 조금씩 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심이 가득하고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이 그게 참, 그러면서 그가 저한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김,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여러분 이 땅이 희망이 없으니까 하늘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희망이 없어야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친구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것은 하늘의 이상 계시가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지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광로석에 던져졌지만은 용광로석에 던져졌을 때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에 엄중할 때 반모섬으로 끌려온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혼자 그 무인도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옆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노래 불러주고 옆에서 동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요한이 혼자 쓸쓸하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파도스를 들고 혼자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안식일이 됐는데 아무도 같이 설교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같이 찬양할 사람도 없는데 그가 이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아,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 4절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하늘이 열렸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문이라는 말, 열린 문의 그 문이라는 말은 원어로 쇠라라고 하는데 성전과 관련되어서만 거의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2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열린 문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은 계속 과거의 어느 시점에 계속 문이 닫혀 있다가 무슨 사건을 계기로 그 문이 열려져 가지고 지금까지 열려져 있는 상태, 이것이 완료형 열린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매우 참 어려워서요. 이게 어떤 그 시제가 시간만 달라도 전혀 뜻이 달라지고 점 하나만 찍어도 뜻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열린 문은 과거에 닫혀 있다가 계속 닫혀 있는데 무슨 사건을 계기로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은 총 40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404절 중에서 278절이 구약 성경에서 직간접적으로 인용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계시록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은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분 여쭤본 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1. 다니엘, 2. 예레미야, 3. 시편. 자, 1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3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답은 여기에 보시면은 답은 시편입니다. 놀랍게 시편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은 무슨 책일까요? 시편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도 시편입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에 가장 많이 언급된 시편은 예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린 문, 계속 닫혀 있다가 과거 어느 시점에 문이 열려져서 지금까지 계속 열려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힌트, 언제부터 열렸지? 언제부터 닫혀 있던 것이 열렸지라는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책을 봐야 할까요? 1. 시편. 시편이라는 생각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쓴 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구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다윗은 늙어 죽었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가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말은 지금 누가 한 말을 지금 예언적인 안목으로 말한 겁니까? 앞으로 다윗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예언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를 썼지만은 다윗이 쓴 겁니까?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저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감동해 쓴 겁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하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빙자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것이 1000년 후에는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내 마음이 천밀 같다는 것이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될 수 있으면 심장 가까이 찔러야지, 아니면 목을 해야죠. 사람의 손과 발을 찔러가지고 죽이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윗이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영어 성경으로 보면 손들과 발들로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수족을, 내 손들과 발들을 찔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1000년 후에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십자가에 어디 못 박았습니까? 손들과 발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못을 박혔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말하기를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속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1000년 전에 아셨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고 예언이 그대로 100% 성취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편이라면은 시편 23편은 무덤 속에 계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무덤에 넣으셔야겠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체를 누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리셔가지고 못을 뽑은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이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돼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매장하지 않고 산에 보면은 동굴이 이렇게 많은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동굴을 그들은 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 있는 묘지가 아무 산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동굴이 많고 묘지가 있는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시체를 염하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이렇게 머리에 바르는 것. 시편 23편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24편은 무엇일까요? 무덤 속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부활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천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은 십자가를 예언하는 거고 시편 23편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시편 24편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 하늘 문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하늘을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그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는데, 문들아, 그래서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 문은 영원 전부터 닫혀 있었던 문이에요. 이 문은 굳게 닫혔어. 죄로 인하여 굳게 닫혔던 문인데 그 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된장 발음으로 lift up your head. O you gate, be lift up. 그만하겠습니다. 초기 문제 190쪽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되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셔서 온 하늘은 승리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천사들은 영광의 왕을 모시고 의기양양하게 하늘까지 호위하기 위하여 내려왔다. 천사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어 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함께 일어났던 무리들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룩한 도성에 이르자 예수님을 호위하던 천사들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성 안에 있던 천사들을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막 얼굴에 화색이 돌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얼굴에 화색이 도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문으로 여러분이 가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하고 물었습니다. 천사들은 승리의 함성으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히 여러분 열려 있다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닫혀 있다가 다시 우리 주님 때문에 열리게 된 그 문, 그래서 열린 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늘문은 이렇게 미닫이었을까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미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미는 걸까요? 하늘문은 이런 문일까요? 하늘문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여기 중국에 갔더니 천문산에 하늘을 여는 그 문이 있다. 그 천문산, 이게 문이래요. 아마 하늘문은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아마 하늘문은 이게 좀 셧다문, 이게 밑에서 위로 올리는 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거를 된장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리프트 업, 밑에서부터 들어 올려 리프트 업. 셧다문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셧다문 다 거지 같아서 마땅한 게 없어요. 하늘문은 이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하늘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수석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건강 어떻게 좀 교육을 시키든가 해야지. 장로님들이 이게 안 된다 쓰러지면은. 일만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건강하셔야겠어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해서 이 땅에서 장서시다가 하늘에 가셔서 하늘문을 꼭 통과해서 하늘로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You ancient doors. 여러분, 하늘문은 도대체 몇 개일까요? 문들아 하는 거 보니까 문이 한 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문들아, 만약에 문이 한 개였으면 하나님께서 문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했겠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하늘문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습니다. 그 12문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다 닫혀 있었다가 그 12문이, 여러분, 그 문이 지구에서 향하는 문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 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로부터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대속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게 됨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이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도합 3 곱하기 4, 12, 12개의 문이더라고요, 보니까. 왜 12개를 했을까? 구약 성경에는 12지파로 대표되고 신약 성경에는 12사도로 대표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는 늘 3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인간의 영역을 말할 때는 항상 4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을 몰아와라. 인간의 영역은 4고 하나님의 영역은 3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합치면은 3 더하기 4는 7.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합치면은 완전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 3 더하기 4는 7이지만은 3, 4? 그래서 12.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을 말할 때는요, 12사도, 12지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12 더하기 12이면 24. 그래서 계시록 4장에 24장로가 나오지만은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니죠. 모든 인간의 성격의 유형을 대체로 12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마석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성격을, 유형을 따져보면 12가지로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바들로메 같은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빌립 같은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안드레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무슨 성격이든지 예수님처럼 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그래도 변화되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그러는데 그 대답이 참 희한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매달린 분이 전쟁에 능한 분 같지 않아요. 밑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이렇게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았던 이분이 과연 여러분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속절없이 십자가에 질질 끌려가시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아무 무력하게 못에 박혀서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이분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란 말입니까? 심지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란 말입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가지고 그분을 친 것처럼, 그래서 온 하늘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컴컴하게 됐는데 이분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까? 여러분 소리 좀 크게 키워주십시오. 나는 사람
주의 등에 채찍 휘두르면서 많은 사람 외쳤네. 저 장남한 자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쓴자 마시며 주의 자녀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 말도 없이 그 길 가셨네. 고난의 길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 예루살렘 나 세상 끝까지 우리의 죄는 영원히 계속된대. 영원히 그 사랑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우리도 주 가신 길을 따르리. 고난의 길 주 가신 길 따르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못에 박히시고 여기에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모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대소망 758쪽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소망이 말하길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뒤에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을 때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분은 정복자라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그랬습니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단은 이 일로 영원한 패배를 당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신데 그 봉사가 끝나면은 성전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되었다 말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가리켜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지상봉사의 맨 마지막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십자가에서도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신 그리스도. 사단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그랬습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군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방이지만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영인 가서 4주 동안. 근데 군사훈련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납작 엎드려서 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낮은 포복이라고 말합니다. 낮은 포복. 낮은 포복을 말하는데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총알이 날라오면은 납작 엎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고개를 빳빳이 들어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부부싸움 할 때 납작 엎드리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습니까?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쏜 눈총에 그대로 목이 맞아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말이 없죠? 죽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 싸울 때
성도들은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누가 여러분을 멸시해도 여러분은 납작 엎드려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성도들은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상대방이 무시하는 무시의 칼날을 나타내면 나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상대방이 나를 멸시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은 거기에 멸시하자마자 여러분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화가 나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투구를 벗어버리니까 맞죠? 만약에 납작 엎드렸다면 골리앗이 반드시 이겼을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의 전신갑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대항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우리는 그의 군병들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법칙 아래서만 전진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릴 때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뭉칠 때는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리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니까 지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형제들을 정복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정복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적은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형제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목사와 싸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과 하나님께서 지금 싸웁니다. 대쟁도.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오시기 바로 전에 지금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단의 깃발이 있고 하나님의 깃발이 있어요. 성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깃발 아래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은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사단에 날카롭게 그분을 공격하면 예수님은 온유하게 사단을 상대하셨습니다. 무례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면 예수님은 친절로 응대하셨습니다. 교만하게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들을 상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선으로 싸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시대소망의 117쪽에 보면 모든 배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집결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그냥 전쟁이 아니라 모든 배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집결하였다. 사단이 몽땅 다 골고다 언덕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옥의 무기를 쓰는 사람은 사단의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무기를 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푹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폭도들이, 여러분, 유다가 폭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베드로가 잠결에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칼을 빼가지고 당장 귀를 잘라버려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폭력은 사단의 무기입니까? 하나님의 무기입니까? 사단의 무기예요. 폭력을 쓰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른 소리보다는 온유한 소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때로는 내가 침묵을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침묵이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깃발과 사단의 깃발 아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깃발 사랑, 실학, 화평, 친절, 온유, 겸손, 용서, 관용, 오래 참음, 인내, 절제를 사용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 비방, 수근수근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여러분 또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잔인하고 불화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심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마귀의 깃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고자 매일매일 기도하고 납작 엎드리는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행복의 길 133쪽에 보면은 그리스도 자신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사단과 싸우실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회방하는 판결을 영어로 슬렌더로서 액큐제이션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날카로운 비방의 말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만일 예수님이 날카로운 비방의 말을 사용했더라면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방의 말은 사단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핑계를 줍니다. 네가 이러니까 이 말해도 돼. 정의를 위해서 네가 이 말해도 돼. 의분도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늘 사단에게 속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이번에는 내가 화를 내도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미하고 소극적이고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 곧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항상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증오심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는데 한번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예수님 당시에 여러 순교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싸웠던 바로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인고의 아픔으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한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늘 열린 문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여러분 줄이거든 먹거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또 이런 축복도 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 번은 대신방할 때 오늘 갑자기 이삼록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 생명가를 주겠다는 것도 이해되고 다 이해하는데 흰돌을 왜 줍니까? 하고 장로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장로님의 질문을 받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흰돌을 왜 줬냐 하면은 새 이름을 기록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들 집 앞에 여러분의 집 문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패에 굉장히 큰 문패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의 지금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새 이름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삶을 통해 새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은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어 이기었음이라 했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는데 그 새 이름을 흰 돌 위에 새겨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집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 집들에 비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화장실만도 못한 집입니다. 저도 이 집에 가봤지만은 뭐 이 정도 집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집인데요. 이게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쉔브룬 성전 아니면 바르사유 성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쉔브룬도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기는 자는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 예루살렘에 입성해 주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하늘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거룩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